지난주 13장 51절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면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단 마귀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4장인데요. 오늘 이 14장에서는 그들이 쫓겨났던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고니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지역의 이름을 코니아,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을 코니아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코니아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지요, 큰 도시인지 이 터키 땅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코니아가.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무역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과 사람들이 이 코니아에 몰려 있고요. 지금도 이 코니아가 이렇게 큰 도시입니다. 이 터키의 굉장히 큰 도시고요. 이 도시는 특별한 것이 이 도시에 이 코니아라는 도시에 이 수피아라고 하는 수피아 여고가 아니고 수피아 교가 있어요. 수피아 교. 그러니까 수피아 교가 뭐냐면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입니다. 이 수피아 교가 어떤 교냐면 이게 이제 수피아 교의 뭐라고 그러죠?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금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이렇게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돋보자락에 이게 쫙 펼쳐지는 옷을 입고 빙글빙글 데려와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수피아 교의 이걸 이제 요즘에는 댄스로 이렇게 수피아 댄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돕니다.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한 자리에서 계속 돌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알라를 만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알라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수피아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피아교가 지금도 저기서 번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신을 섬기는 종교를 만나면요, 그 사람도 인격적이지 않게 변해요. 짐승처럼 변하는 거죠. ISIS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그들의 신이 말이죠. 그들의 경전이 죽이고 강간하고 테러하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에요. 죽여도 된다. 알라를 모르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죽이면 그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면 너희들에게 알라의 나라에서 축복이 있다. 이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격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은 비인격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비한 치유나 신비한 환상이나 기적을 원하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더 우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하려고 하는, 우월하게 오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은 위로나 아래로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신신당부하셨는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려 하는 것이죠.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역시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서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과 동시에 다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요. 악감을 품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잘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하와를 선동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동한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또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바벨을 쌓으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어요. 다윗을 충동해서 간음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다윗의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고 나라가 그냥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단이 또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목을 달아서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늘 충동하고 선동하고 망가뜨리고 부서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본업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왜 이런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사단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뭔가 선동하고 무너뜨리고 부시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즘에 탄핵 정국을 맞아서요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들고 합니다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요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더 큰 폭력을 불러와요. 신기하죠. 그냥 우리는 쬐끄맣게 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아주 뻥튀기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더 큰 폭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 선동과 충동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3절에 보니까요 오래 있었대요. 오래.
여러분 그 오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충동하고 선동했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 매일 몇 시간 왔을 거야.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매일매일 와서 선동하고 충동하고 때리게 하고 부시게 하고. 그런데 두 사도가 거기 오래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담대히 말한 거죠.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나뉘게 됩니다. 선동하고 충동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 거죠. 여전히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나중에 또 사도들을 돌로 치게 됩니다.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도망하게 돼요. 먼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쫓겨나서 돌로 거의 이게 죽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은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 8절에서 20절까지 있었던 일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8절에 보시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절에 중요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 발을 못 쓰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된 사람이 받아요. 그냥 가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지 못해요. 가끔 전도해 보면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쉽대.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났을 뿐 아니라 자기가 늘 준비를 시키니까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도해도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주의 아무리 좋은 진주와 같은 복음을 던져준다 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총을 주면요, 그 총을 가지고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죽이게 돼요. 칼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요, 맛있는 회를 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히게 돼요. 권력을 쓸지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안겨주면요, 그 권력으로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시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안겨주면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목이 그냥 뻣뻣해지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차라리 직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받을 그릇이 깨어져 있다든지 받을 그릇이 너무 작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에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늘 준비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자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신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치유의 은혜를 베푸자,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러면서 그냥 신격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보통 이럴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배가 슬슬 불러오고요, 또 힘이 슬슬 있어지고 몸집이 슬슬 커지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반말을 시작합니다. 슬슬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먼저 나에게 인사를 안 하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자기가 자리에 앉을 때도 먼저 앉지 않고 누군가 의자를 빼줘야 앉으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뒤에 반드시 누구누구님이라든지 무슨 자기 이름 뒤에 무슨 직책을 불러줘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도 스스로 하지 않고 시키는 걸 좋아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거역하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버럭 화를 내는 일들이 잦아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보셨습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고요,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를 잘 지켜보시다가 조 목사님이 슬슬 막 반말을 시작하고 어이 권사, 어이 집사 이러기 시작하면 조용히 물러나세요. 조용히.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슬슬 반말을 시작한다든지 아나무인으로 막 빨리 뭐 가져와 막 이러기 시작하면 조용히 다른 교회를 찾아보세요. 그러시는 게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벗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과 이적과 나타난 은사와 현상을 따라 사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도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신처럼 섬기려 했던지요. 18절에 보니까 겨우 무리를 말렸대요. 겨우. 얼마나 어려웠으면 겨우 무리를 말려요. 저도 조금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저 신천지나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신천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목사님을 붙여놔도 질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겨우 무리를 말려서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돈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돈에 그냥 벌벌 떨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헛된 것을 버리고 말이죠.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인 척하려는 모든 것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서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 말씀 보려 하는 시간을 빼앗고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시간을 빼앗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과 결별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문제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대요. 무리를 또 충동한 거예요. 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대요. 그냥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쓰러진가 죽었나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을 돌에 맞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고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더니 바울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 21절에 보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더베가 어디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또 더베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더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더베에서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더베에서 돌아가게 되면 여기가 본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요. 이렇게 오면 훨씬 가까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오고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잡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요. 왜 이렇게 가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쭉 전도하면서 이 세워놨던 이 교회들, 성도들, 그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될 일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상에,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직도 지구상에 3분의 1이 예수를 안 믿어요. 기독교가 30%, 31% 되는데 여기는 천주교, 통일교와 기타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을 다 합쳐서 31%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는 31%도 안 되는데요, 무슬림은요 얼마나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지. 무슬림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기를 많이 낳아요. 무슬림 애들은 한 번 낳으면 기본이 8명, 9명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많이 낳아봤자 2명. 이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심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낳으라고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나요. 근데 무슬림은 그 사이에 8명, 9명 난다니까요. 뭐 감당이 안 돼요. 무슬림이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많이 낳아야 돼요. 제가 우리 딸을 2명만 낳아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여기 혹시 자기 자녀가 2이신 분 계십니까? 3, 4, 넷. 오, 잘하셨습니다. 5. 오, 잘하셨어요. 그래서 상 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6 혹시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가 6 형제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가급적 안 날라고 그래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사실은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이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2분은 많이 나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그냥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이제 아니면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날 수 없는 분들은 전도라도 많이 하셔야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무슬림은 점점 확장되는 이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점점 어려워지고 나머지 다른 이방 신들이 점점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적어지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독교가 점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기독교의 문화가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 기독교처럼 많이 자원봉사하고 뭐 도와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독교가 그래도 한국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점점 적어지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저 무슬림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무슬림이 많이 왔잖아요. 무슬림이 많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자녀들 이제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요, 교회 다니기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직장도 어려울 수 있고,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 뭐 거래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내일도 여전히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무의식 중에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해야 내일 부지불식간에 일을 당해도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끔 얘기합니다만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고3이 되면 이제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야, 너 이제 고3이니까 올해는 좀 교회 좀 멀리 하고 고3이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 1년은 쉬고 내년에 열심히 해라 다시.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돼. 오늘 신앙을 떠나면요, 내일 다시 신앙 오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한 주일 교회 빠져보세요. 그 다음 주는 벌써 교회 가기 싫어진다니까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한 주일 교회 안 가면 그 다음 주 교회 가기 어려워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실루기아와 살람미와 바포스를 지나서 아틸리아, 그 다음에 아탈리아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코니아,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씨 뿌리는 여행이었어요. 씨 뿌리기 여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